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한번 한 목소리를 같이 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먼저 잠깐 경기제일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소개하는 영상인데, 저희 전도팀을 취재하고 지금부터 한 3년 됐나? 2014년에 나온 방송이기 때문에 좀 예전 거긴 하지만 저희 교회 전도를 잘 소개하고 있어서 먼저 한 3분 정도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션 2014 주여 나를 보내소서의 임동진입니다. 한 해에도 수백 개의 미자립 교회가 사라지고 큰 교회 하나가 생기면 근처 수십 개의 작은 교회가 문을 닫는 것이 한국 교회의 척박한 현실이죠. 이제 더 이상 내 교회, 우리 교회만을 강조하고 이웃 교회들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이 시대 교회의 희망이 사라지지 않을까 우려가 되곤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희망 한국교회에서는 이웃 교회들과 함께 희망을 만들어가는 정말 귀한 교회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오늘 만나볼 경기제일교회는요, 내 교회의 부흥을 넘어서 지역교회와 함께 부흥을 이뤄가는 이 시대에 꼭 본받아야 할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신 후에 계속해서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경기제일교회. 평일 오전 시간임에도 7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 전도를 나설 만큼 전도 열정이 남다르다.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안산 전도하러 갑니다. 매주 이렇게? 네, 목요일마다요. 전도 현장이 꽤 멀다 했더니 이들의 발길이 닿은 곳은 지역의 또 다른 교회. 알고 보니 인근의 작은 개척교회들을 도와 전도를 하고 있다는 것. 맛있어요. 내 교회의 부흥을 넘어 지역교회의 부흥을 함께 꿈꾸는 경기제일교회.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들이 다른 교회의 전도에 이토록 열심인 것은 이 교회들이 다 같은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이다. 덕분에 경기제일교회의 전도 사역은 힘들고 지친 개척교회 목회자들에게도 큰 힘과 위로가 되고 있는데, 지금 교회적으로도 분위기가 참 좋아져 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전도하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주일날 새로운 얼굴들이 또 보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남아있는 교인들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도 해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전도팀을 통해서 아주 교회가 너무 행복해져 가고 있습니다. 경기제일교회의 전도를 통해 지역교회에 새롭게 등록한 주민들만도 200여 명에 달할 정도. 경기제일교회 역시 15년 전엔 불과 3명으로 시작됐다.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 눈물로 전도한 결과 지금은 500여 명 이상 모이는 교회로 성장했는데, 무엇보다도 교인들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고 삶이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자 헌신은 자연스레 따라왔다. 또 하면서 제가 더 행복한 거예요. 2시간 동안 계속 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전할 수 있다는 거,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은지 그걸 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서 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것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작고 힘겨운 교회들을 보듬으며 함께 걸어가는 경기제일교회. 너무도 행복해서 전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경기제일교회의 아름다운 열정을 만나보자.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먼저 듭니까? 전도하면 신난다, 즐겁다. 오늘 또 전도하냐는 기대가 있습니까? 아니면 전도 힘들어, 어려워, 지금 이 시대에 과연 전도가 될까? 그런 생각을 먼저 합니까? 지금 한국교회의 정서는요, 전도에 대한 절망의 시대입니다.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전도로 부흥하던 시대는 지났다.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된다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첫째는 1970년도 80년도까지만 해도 한국교회는 부흥에 대한 걱정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그 시대에 목회는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옛날 어른들 얘기를 들으면 천막만 쳐도 십자가만 달아도 모여들던 그런 시대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다 보니까 한편에서 양적 성장에 대한 회의감을 가지고 질적 성장이 중요하지 않느냐.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이 함께 가야 되는데 한쪽으로 치중하다 보니까 그렇게 10년, 20년이 가는 사이에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을 점점 소홀히 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을 양육할 새신자가 없는 시대가 되고 만 거지요. 여러분 제가 교회들마다 가서 전도 세미나 하면 교회마다 목사님 저도 옛날에는 정말 전도 열심히 했었습니다 하는 분들은 70대예요. 50대에서 전도했다는 분 만나보지 못했고 40대, 30대가 전도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다 어른들만, 노인들만 나도 옛날에 대단했어요. 그때 정말 우리 교회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런 얘기를 들어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는 두 번째 이유는 전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현장을 경험을 못하다 보니까 대부분 교회들이 전도 강사를 초빙해서 전도 세미나를 하고 또는 전도 책을 이렇게 보면서 전도 간증을 듣게 되는데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또 전도사 때도 전도 세미나도 가보고 전도 간증도 들어보고 했는데 그 간증을 듣고 나서 야, 나도 할 수 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걸 맡긴 게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걸 맡겼구나. 이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 간증을 듣고 나면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핍박 속에서 저런 환경 속에서 전도를 했을까?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야.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나는 이래서 못하고 이래서 못하고 이래서 못한다는 그런 핑계를 찾는 게 훨씬 쉬웠습니다. 저희는 1998년에 개척을 하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20년이 되는데 저희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도해 왔지만 그런 전도 괴담들, 그런 전도에 대한 그런 많은 핍박과 힘들었던 그런 전도 괴담들은요, 우리는 아직 경험해 보질 못했습니다. 어쩌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분이 평생 잊을 수 없는 전도에 대한 평생 잊을 수 없는 사건들을 엮어서 정말 감동적인 스토리들을 엮어서 간증을 합니다. 대단한 거죠. 어떻게 저런 사람을 전도했을까? 여러분 그렇게 몇 얘기 네다섯 개 엮어서 얘기하면 전도 간증이 다 끝납니다. 그런데 실제 전도 현장은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전도를 잘 받아주고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 많고 여러분이 한국 사람은 얼마나 착해요. 얼마나 선해요. 예전 같지 않아요. 우리가 전도할 때 피해갈 사람들은 멀리서 자기들이 피해가고 그러니 우리가 전도하면서 그런 험악한 경우는 현재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2017년 아닙니까? 그래서 전도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십시오. 우리가 전도 현장 나가면 너무 좋은 사람들을 만날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하나는 우리가 전도를 너무 어렵게 배웠습니다. 강의실에서 마치 영어 공부, 수학 공부를 하듯이 전도를 공부로 배워왔어요. 공부. 여러분 대학 4년 다니면서 기계공학을 배웠어도 실제 기계 공장에 들어가서는요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됩니다. 이론과 실제의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 공부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배우는 것이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걸로 전도가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초대교회가 언제 공부하고 전도 나갔습니까? 저희 어머니는 91살이세요. 지금도 너무 건강하셔서 며느리보다 건강에 앞서가시는 산에도 91살이신데 산에도 잘 오르시고 건강하세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혼자서 11을 낳으셨어요. 11. 옛날 어른들은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요즘 분들은 세상에 그럴 수가. 그 중에 9이 살았습니다. 두 분은 어려서 먼저 돌아가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17살에 시집 오르셔서 이제 첫 딸을 낳고 다 죽어간 거예요. 위장에 문제가 생기고 시집살이 힘들죠. 저희 아버님이 무섭거든요. 그래서 남편은 무섭고 그러니까 위장병으로 거의 죽어가게 됐는데 그 당시 시골에서 부닥거리도 하고 별것을 다 해봤는데도 죽어가니까 곧 죽겠다라는 동네 사람들이 다 곧 죽는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계신데 아이고 그러다 중자 엄마 죽어 교회라도 한번 보내봐. 교회 보내면 살지 몰라. 그래서 우리 어머니를 할머니 할아버지가 교회 갔다 와라. 그래서 교회를 다녀오게 된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왔는데 얼마나 배가 고프고 먹고 싶든지요. 그때까지만 해도 미음이나 조금 잡수일 정도지 밥하는 돌이라도 들어가면 큰일 나는 그런 병이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다녀오셔서 내 죽으면 죽는다 생각하고 보리밥에 무청 소금에 절인 거, 질긴 거 있죠, 긴 거, 그걸 꺼내가지고 칭칭 감아서 한 그릇을 다 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날로 지금까지 한 그릇씩 잡수세요. 예, 싹 나버린 겁니다. 그것을 본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신주단지 모시고 있던 거 다 깨고 그 다음날 새벽에 어머니가 머리 싹 빗고 옛날에 그렇게 했잖아요. 찬물로 머리 감고 그리고 새벽에 며느리한테 교회 가자. 그날부터 새벽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저희 가정이 예수를 영접하게 됐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교회 갔다 오면 늘 저희들을 기도해 줬어요. 그 싸늘한 겨울에 문을 열고 들어오면 저희들은 자다가도 어머니 들어오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무릎에 저희들을 하나씩 무릎에 머리를 올려놓고 어머니가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항상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어디 가도 하나님 형통과 늘 하시던 기도. 그리고 기도 끝나면 나 살아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셨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나 살아나신 예수 이름으로 들은 거예요. 나 살아나신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나중에 제가 교회 다니니까 나 살아난 예수던데 우리 어머니는 왜 나 살아나신 예수라 그럴까. 그래서 저 나름대로 부활하신 예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발음을 오릉에는 올개미라 그러시고 예. 어머니에게 나사렛은 어려운 거예요. 나사렛. 나사렛 예수 하니까 우리 어머니는 그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구나.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근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도요 병이 났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 못 배운 어머니가 한글은 간신히 읽지만 쓸 때는 발음 기호대로 쓰시는 어머니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면 살아. 질병이 있는 사람, 문제 있는 사람 예수 믿으면 살아. 나는 이랬던 사람이야. 예수가 날 구원해서 예수밖에 없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했는지 몰라요. 양가 다 구원시켰습니다. 어머니를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시켰습니다. 할렐루야.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 어렵게 배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전도자들 전도 현장에 나가면 너무 잘 됩니다. 또 전도가 너무 잘 돼요. 목사님은 흥분을 해요. 감격하는 거죠. 우리와 함께 전도하는 교회들 우리랑 함께 전도 현장에 나가봅니다. 이 동네가 전도가 어려운지 쉬운지 한번 나가봅시다. 우리 전도자들과 함께 나갔다가 들어올 때는요 흥분에 들어와요. 눈물을 흘리며 돌아옵니다. 세상에 이렇게 전도가 잘 되고 우리가 다가가서 손을 내미니까 그들이 정말 교회 오겠다고 하네요. 이렇게 잘 될 줄 몰랐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을 발견한 분들 할렐루야. 저는 1998년 2월에 개척을 했습니다. 1997년 12월 31일에 혼자 고양시에 대전에서 고양시로 올라왔어요. 고양시에 그 교회를 서울에 해야겠다 생각이 돼서 대전의 한밭제일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있다가 개척을 올라오게 됐는데 12월 31일 날 계약한 교회가 이제 이사를 나가니까 제가 그날 올라와서 한 30평 되는 지하 예배실을 전부 한 10cm는 쌓여있는 먼지들 그 캐비넷 뺀자리 같은데 다 닦아내고 혼자서 12월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를 앉아서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강단에 혼자 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이 성전을 가득가득 채워주옵소서. 그곳에서 혼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확신이 오더라고요. 이곳이 가득 차리는 확신이.
얼마나 감격스럽게 송경신 예배를 드리고 1월 4일 날 저희 식구들이 다 이사를 왔습니다. 저희 식구는 좀 많았죠. 저하고 집사람 그리고 외아들 하나 이제 두 돌 막 지난 25개월 된 아들과 함께 이 셋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저는 그 한 달, 두 달, 석 달 이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아무도 교회가 없죠. 아침에도 우리 식구, 점심도 우리 식구, 그때는 새벽기도, 낮기도, 밤기도 막 만들어서 그냥 최대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오면 아들이 또 목사님이 돼서 예배 드리시고 우리 모아놓고 막 찬송하자 그러고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전도도 안 되고 그렇게 부르짖어도 한 사람도 안 오고 창립 예배를 안 드려서 그렇지 창립 예배를 드리고 입간판은 달면 몰려올 거다. 그리고 창립 예배를 드리고 입간판을 달았는데 여전히 우리 식구들밖에 없어요. 그 답답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제를 들고 무조건 길거리를 나갔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전도제를 들고 길거리 나가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에 서 있었는데 저는 전도를 배우질 못했어요. 그냥 관리만 했을 뿐이죠. 큰 교회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몰라서 한참을 서 있다가 또 여름엔 한 분이 지나가길래 용기를 내서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제일교회 강관정 목사입니다.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니까 활짝 웃으면서 예, 교회 다닙니다. 교회 다닌다는데 할 얘기 있습니까? 안녕히 가십시오. 인사는 잘하거든요. 제가 안녕히 가십시오. 그분도 또 인사하고 가고 또 지나가는 분에게 안녕하세요. 경기제일 강관정 목사입니다.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저는 절에 다닙니다. 절에 다닌다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도 훈련을 받았으면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하겠는데 아니면 전도 훈련 못 받고 배짱이 됐으면 절 다니면 뭐해? 이렇게라도 했을 텐데 그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인사밖에 안녕히 가세요. 그분도 이렇게 인사하니까요. 그 절에 다니면 또 공손하게 인사. 그 다음에 또 여러 사람들이죠. 뭐 취임이 없습니다. 취임이 없다는데 뭐라 그랬어요? 안녕히 가십시오. 한낮을 서서 인사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나는 이 체질이 아니다. 빨리 포기했죠. 나는 길거리 전도 체질은 아니다 생각을 하고 집에 들어와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전도가 무엇일까 하다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집 문 이런데 한 10대장씩 붙어 있는 그 당시 이제 그 신도시가 입주하고 한 1년 반 되니까 상가들은 막 그때 들어올 때입니다. 그러니까 집집마다 매일 붙여놓는 거예요. 나도 저거라도 해야겠다. 그래서 아파트에 이 가방에 이걸 천장을 복사해서 넣어가지고 올라가서 위에부터 하나 붙이고 내려오고 붙이고 내려오다 사람을 만나면 전도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이 있다 싶으면 싹 아닌 것처럼 바쁘게 싹 계단을 내려가고 전도지를 붙이는데 안에서 파스락 소리를 하면 팍 한 2계단 떠 내려가죠. 왜? 나는 계속 여기를 들어와야 되는데 쫓겨나면 못 들어오니까 그렇게 정말 잘 피해 다니며 전도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만장을 붙여도요, 만장을 붙여도 그거 들고 교회 찾아오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화가 딱 한 통 왔어요. 여보세요? 어느 교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반가워요, 여러분. 드디어 한 만장 뿌렸는데 하나 전화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야, 뭐 하는 사람이야? 이러죠. 왜 그러십니까? 선교를 하려면 똑바로 해야지. 전도라고도 안 해요. 선교를 하려면 똑바로 해야지. 교패 붙은 집에 이런 걸 왜 붙이고 다녀? 죄송합니다. 제가 교패 붙은 집은 안 붙였는데 사실 붙였거든요. 왜? 먼 교회라서. 이게 저 교회 목사 힘들어요, 이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일장 연설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 안 되고 교회 간에 도리가 있고 뭐가 있고. 한 30분 훈계하시는데요. 막 갈수록 목소리 커지는 거 있죠. 막 당신 말이야 막 이러시고 그러길래 한참 얘기하시길래 이대로 가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낙심이 탁 들어오고 그래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몇 동 몇 호시죠?
그래야 제가 혹시 실수해서라도 또 들어가서 붙이지 않을 텐데 몇 동 제가 알게 뭐야 하더니 딱 끊더라고요. 그래서 와, 그 전화를 받고 나니까 이제 이거 붙이는 것도 힘이 없는 거예요. 진짜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매일 올라가서 다리가 붓도록 붙이고 다니면 뭐예요? 에? 그거 보고 누가 와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또 올라가서 붙이고 이제는 더 피해 다녀 사람을 싹 내려오고 그러는데 어느 날도 조심스럽게 현관에 테이프를 붙이는데요. 그 순간에 현관 옆에 엘리베이터 문이 딱 열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집주인이 자기 집 앞에서 어슬렁거리는 걸 보더니만 뭐예요?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소심하고 놀랬겠습니까? 주보를 들고 제가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분을 보고 한 10초, 5초 생각한 거지만 잠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고 서 있은 그 시간이 왜 이렇게 길게 느껴졌는지 그러면서 어떡할까 하다가 저는 저기 마치 그 창 쪽으로 저 밖으로 우리 십자가 보였습니다. 저 교회를 개척한 경기지역의 강관종 목사입니다. 제가 오늘 복음을 전하러 전도하러 잠깐 나왔는데 이렇게 뵙게 된대요. 그러니까 가만히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말을 해도 가라고 하든지 아니면 뭐라고 해야 가만히 그 60 중반 되는 아주머니가 가만히 이렇게 하고 쳐다보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나를 신고하지 않고 내가 다음 날 또 여기 붙이러 올라올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다가 저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었고 저는 이렇게 예수를 만나서 저는 이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목회자가 됐고 또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게 됐는데 내가 만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함께 예수 믿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전도하러 왔습니다 하면서 한 2-3분 정도 내가 만난 예수 나를 치료하시고 고쳐주신 예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서 주보를 이렇게 들고 얘기하고 있어서 그분이 가만히 듣고 있더니만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됐다 이제는 마음이 누그러졌구나. 그래서 주보를 주고 탁탁탁 계단을 내려오는데요 막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울고 싶은 건 이남이의 울고 싶어라 그거 개척한 목사님 마음이죠. 그리고 교회를 그날이 수요일날 왔는데 설교할 준비도 안 되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 전도자를 만났으면 대상자는 만났으면 담대히 말하고 아니면 그냥 뭐 부딪혀 보고 아니면 사람이 있든 없든 배를 눌러서 문이라도 열고 들어가서 전도할 생각을 해야지. 목사라는 사람이 기껏 그리고 사람 만났는데 기껏 그거밖에 못하고 돌아서 내려오는 데가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괴롭고 교회 왔는데 설교도 준비하기 싫고 다 싫은 거예요. 그 저녁 예배 시간이 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우리 식구밖에 없을 거니까 설교 준비를 하고 다시 올라갔습니다. 예배 시간에 서서 아무 힘이 없어 뭐 찬송이 힘이 나겠어요. 그리고 서 있는데 예배 시간에 처음으로 뒷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뒷문이 열리는 건 기적입니다. 개척교회 뒷문이 열리더니 그분이 얼굴을 이렇게 내밀고 들어와서 앉는 거예요. 그 순간에 어디서 힘이 났는지 설교가 힘있게 전파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 1시간 설교 누구만 보고 설교했겠어요? 그 한 분을 보고 막 설교를 하고 설교가 다 끝나고 나니까 그분이 앞으로 이렇게 나와요. 나오더니만 늘 해오던 일을 합니다. 강대상 앞에 요 앞에다 1,000원짜리를 놓고 합장을 하고 이러고서 그날은 이제 별 얘기 안 하고 낮에 본 보니까 너무 반갑다고 인사를 하고 근데 그분이 또 예배가 언제 있느냐 그래서 다음 날 새벽 예배였고 몇 시 예배였다니 새벽 예배를 나왔어요. 새벽 예배 와서 예배 끝나고 또 1,000원짜리 넣고 합장을 하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하세요? 그랬더니만 저 절이 다니는 사람인데 요즘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너무 괴로웠는데 어제 목사님 와서 잠깐 하는 얘기 듣고는 내가 교회를 가봐야겠다 이 생각이 듣고 나도 제대로 한번 교회 가보고 예수 믿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새벽마다 오면은 다 1,000원짜리로 갑장하는 우리는 첫 헌금을 그렇게 이제 헌금이 되기 시작했죠.
그렇게 한 사람을 만나고 한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한 6개월쯤 되니까 한 30명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죠. 얼마나 재밌어요. 이제 개척하고 한 6개월 돼서 한 30명이 모여 예배 드리니 그 사람들 신방 다니고 양육하고 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특별 무슨 새벽 기도회 무슨 세미나 맨날 만들어서 그런 거 하고 너무 재밌었어요. 가을이 돼서 이제 제가 대전에서 올라왔으니까 노회가 대전이었어요. 대전을 노회를 내려갔다 오는데 이틀 노회인데 제가 그날 밤에 아무래도 우리가 오늘 출석하고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니까 올라가자 그랬습니다. 왜? 내일 새벽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올 텐데 몇 안 되는 성도지만은 그래도 그 새벽 성도가 왔을 때 목사님이 없으면 어떡할까. 그래서 그 밤에 12시 다 돼가지고 저희가 출발을 했습니다. 비가 얼마나 쏟아지는지요. 한여름 폭우처럼 천둥이쯤에 비가 오는 거예요. 저희들은 천천히 올라가면서 내일 새벽까지만 도착하면 되니까 당신도 뒤에서 자고 애도 자라. 그리고 차에 태우고 올라오다가 중부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가 갈라진 남이분기점에서 여기 승용차 하나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오다 보니까 고속도로에서 차가 중간에 1차로에 정차했는 건 위험한 일 아닙니까? 근데 초록색 소나타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차가 서 있길래 조심스러워 왜 차가 서 있지 하는 순간에 쑥 들어온 겁니다. 앞으로.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추돌을 하는데 추돌 하자마자 뒤에서 컨테이너 차가 그대로 저희 차를 뒤에서 친 거죠. 한 1m 정도 뒷좌석 하나가 차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큰 차가 받으니까. 그 뒷좌석에 있던 집사람 앞으로 튕겨져 나와서 제 뒤 좌석을 받았고 아이는 바닥을 나뒹굴면서 사모가 큰 부상을 입게 됐습니다. 뭐 소대변 다 받아낼 만큼 그렇게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고 그리고 또 사고 처리 과정에서 가해자 피해자가 바뀌며 제가 가해자가 되고 많은 분들이 보험회사에서도 이건 소송해라. 소송해야 된다. 이건 그 당시 블랙박스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어떻게든 이건 밝혀내지. 이건 억울해서 안 된다. 그런데 저희가 저 사람 집사람하고 그 사고 현장에서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오는 길에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려고 우리 교회를 세우려고 왔지만은 어떤 방해가 있고 우리 교회를 방해하는 어떤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모든 걸 다 잃어도 포기하자. 그러나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고 교회 아니냐. 우리는 새벽 기도하러 올라가다 사고 났고 억울한 일도 다 감수하자. 언제 대전까지 갔다 하면서 가해자 피해자 가리겠어요. 아직 그 보험 처리 내가 가해자 되고 다 처리하고 그 다음에 그 운전 뭐 해가지고 막 교육 받으러 다니고 나중에 운전면에 노란 딱지 사고 난 딱지 붙어 있고 그러면서 집사람은 그렇게 돼 있고 또 그 전에 와중에 또 교회는 경매가 넘어가서 그 IMF 때라 우리가 들어가 있던 건물이 경매 넘어가서 아무것도 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근데 그 사고보다 더 힘들고 아팠던 거는요 떠나가는 성도들이었습니다. 한 30명 되는 성도들이 목사가 힘들고 어려우면 더 기도할 줄 저는 알았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아이고 이런 일을 당했네 험한 일을 당했대. 목사님은 어떤 분은 내가 꿈을 꿨더니 꿈속에 목사님이 길바닥에 앉아있더니만 이런 일을 당하려고 그랬네. 그리고 나가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이게 이랬다고 하나하나 떠나기 시작하는데 한 달, 두 달 가니까 7명 남고 다 떠나는 거예요. 집사람은 입원해 있고 여러분 기가 막힌 환경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 엎드려서 기도도 할 수 없었어요. 길거리 돌아다니는 도와주세요. 불쾌했는 집들 하나님 저 영혼들 보내달라고 저 영혼들 붙여달라고. 하나님 교회가 무엇이고 목회가 무엇입니까? 한 교회 이 조그만 교회 하나 세워진다는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대장리 그 맞은편 길 건너는 넓은 벌판이 있었어요. 98년 겨울은 눈도 많이 왔습니다. 막 무릎까지 벌판이 빠지는데 거기 서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라기보다는 그냥 서 있는 거지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목표가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전도할 수 있는 사람 우리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사람 하나만 보내주세요. 한 사람만 보내주세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 하나밖에 더 있어요. 길거리 나가서 또 한 사람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그래서 한 20명 30명 이렇게 뒤어졌을 때
우리 성도들에게 그랬습니다. 한 여름쯤 됐을 때 나가보자. 여러분들도 한번 우리 전도 띠를 두르고 주일 낮 예배 드리고 우리 함께 전도합시다. 그래서 주일 낮 예배 드리고 교회 띠를 붙이고 막 전도 현장을 나가서 주보라도 나눠주자고 오후에 데리고 나갔어요. 근데 누가 해봤습니까? 다 초신자들에 해본 사람이 있어야죠. 주보를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다 히히히 웃으면서 이렇게 다니다. 주는 듯 하다가 이렇게 도망 나오고 막 요런 모습들이죠. 뒤에서 여러분들 막 격려는 하지만 뒤에서 그걸 보면서 막 가슴은 무너지는 거예요. 저것들 다 젊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저희 그때 20대 30대 초반들 다 젊은 교인들이었기 때문에 뭘 할 수 있을까 답답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열심히 전도할 테니까 진짜 저랑 전도할 사람 하나만 더 보내달라고. 그래서 제가 어떤 저보다 1년 일찍 개척한 목사님께 전화했어요. 제 동기 목사님께, 목사님 우리 이렇게 돼서 이런 여전사님 순종하고 잘하고 착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하는 전사님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제가 월급은 뭐 다른 교회만큼이라도 어떻게 빚이라도 내서 드려볼 테니까 한번 그런 전사님 좀 구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 명언입니다. 그런 사람 있으면 내가 쓰지 왜 줘? 그러면 없어 혼자 해야 돼. 지금은 웃지만 그때는 웃을 일이 아닌 거야 이게. 그래서 제가 또 섬기던 게 목사님께 전화했어요. 목사님 이러저러한데 혹시라도 이 서울 쪽에 그런 전사님 있으면 한 분만 소개해 주면 좋겠네요. 그랬더니만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키워 잘 둬야 본전이다. 키워라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야속한 대답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키우겠습니다. 키울 사람이 있어야 키우죠. 그리고 그날이 이제 전도 현장에 나가서 답답하면 하나님 하나만 보내주세요. 한 사람만 보내주세요. 그랬는데 성령의 강한 내적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 어떤 울림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안에 다 있다. 강한 음성이 들려와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냥 내면 어떤 그런 저와의 그런 제 속에서 대화죠. 있긴 뭐가 있어요. 전에 삐졌어. 사고 났지, 경매 넘어갔지, 다 떠나지 뭐에 있긴 뭐가 있어요. 그러자마자 바로 또 한번 네 안에 다 있다. 그래서 그리고 끝났어요. 전도 그날 끝나고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났는데 그 2주 사이에 제 눈이 바뀐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을 보는 눈이 초신자의 저 사람들이 경험도 없고 이제 전도된 건 사람은 그냥 1,000원짜리 합장이나 하고 있고 이러니까 저 사람 뭐가 있을까, 저 사람들이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날 전도하고 있는데요 제 눈에 저 사람에게 저런 면이 있었네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황은 똑같고 여전히 쭈뼛쭈뼛 하는 사람들이지만 쟤는 끈기 있네. 저 사람은 저런 면이 있네. 그래서 그렇게 하나씩 불러서 우리 한번 같이 매일 전도해보자. 그래 모은 사람이 5명을 모은 겁니다. 이제 20대가 많고 30대 초반 되는 그런 애기 엄마들 5명 모아가지고 이 집사람이 그때는 이제 퇴원하고 몸이 좀 잘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을 때나 집사람하고 같이 해서 매일 아침에 성경 한 장 읽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전국에 유명한 진짜 내로라 하는 그런 유명 강사 다 초빙했어요. 아무리 개척교회지만 테이프를 사다가 강의 대신 테이프 틀어놓고 그 테이프 늘어지도록 막 듣는 거예요. 또 듣고 또 들으면서 막 같이 실습해보고 연습해보고, 그리고 현장에 나가고, 그렇게 여름이 가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되도록 전도를 하는데 그 5명이 데리고 온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도 저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심어야 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우리 팀들이 전도한 지 며칠이나 되느냐. 다른 교회들, 훌륭한 교회들은 다 거기는 누군가의 눈물이 있고 피가 있고 거기는 희생이 있고 심겨져 있기에 그 열매가 있는 것이지, 심지 않고 어떻게 열매가 있습니까? 심어봅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아침마다 격려하지만 저는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가봅시다. 또 격려하면서 1999년 12월 마지막 주일 저녁 예배에 우리 집사람이
여성도 하나를 딱 여자 청년 하나를 전도해 왔어요. 그 사람을 시작으로 그 다음날 주일부터 전도, 그 다음 주일부터 2000년 1월 1일부터 전도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매주 적게는 5명, 보통 어떤 때는 10명, 많게는 15명씩 매주 등록이 되기 시작해서 그 한 해 동안 350명을 등록시켰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 시련이 가져다 준 선물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였습니다.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기도를 꽤 한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목사, 어떤 분들 보면 기도도 하지 않는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 답답하고 그 환경에서는요, 형식도 없고 모양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벌판에 서서 눈물 흘리는 거 하나밖에 없었고, 기도할 힘도 없어서 엎드려 있을 뿐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그런 노력 수고를 보시는지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그 해에 그런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거죠. 지금 우리 교회에 그 70명의 전도대원이 있습니다. 오늘 한 50여 명 왔는데 70명의 전도대원은 풀타임 전도대원들로 정말 전도를 잘합니다. 내일은 70명이 다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대원들과 여기에 있는 분들이 함께 전도 현장에 나가서 함께 전도를 할 거예요. 지금은 저희 교회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 30개 교회 매주 나가서 우리 전도팀들이 전도를 섬기고 있는데요. 제가 그때 그게 있었어요. 한 사람만 보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며 주변의 그 작은 교회들을 볼 때 그 목사님들의 그 심정이 어떨까, 그 생각에 저희가 우리 동네 가까운 지역, 여자들이 운전하고 가기 때문에 한 30분 정도면 1시간 안에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가까운 인근, 그 이상은 저희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근의 교회들을 지금 5년째 전도로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 하는 이런 세상이지만은 여러분, 전도는 그렇잖아요. 전도는 너무 쉬워요. 오늘 얘기 잘 들어보세요. 제 하는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전도가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전도가 재미없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재미있습니다. 너무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전도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통해 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전도가 쉬운 첫 번째 이유, 전도는 어떤 사람을 만나서 내가 그를 설득하고 그를 꼬꾸라뜨리고 변화시키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전도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면 되는 거기 때문이죠.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교회에 엎드려 있으면서 그때 엎드리게만 하면 나오는 개척교회 목사의 찬송이 있었어요.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엎드려 있으면 나오는 게 그냥 타령적 아리랑 아리랑. 여러분, 군대 가면 아리랑국이라는 게 있잖아요. 다 군가 할 힘이 어디 있어요? 아이고 이게 아리랑 똑같아. 엎드리면 나는 갈 길 모르니. 2절 가서 보세요.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3절은 아이같이 어리니. 35살 개척했어요.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4절 마음심이 슬프니. 이 찬송 다 끝나고 나면 또 따라 나오는 찬송이 있어요.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집사람이 너무 슬픈 찬송 그만하세요. 그래도 나오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냥 엎드려서 그렇게 찬송하고 그냥 거기 엎드려 있는 거예요. 어느 날요, 그렇게 엎드려 있는데
이런 감동이 와요.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 전도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아, 사도들이 한 전도는 그거였구나.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구나. 그때 내가 네게 행한 것을 말하라. 저는 거기에서 지난 시간 내가 전도했던 분들을 가만히 떠들여 봤어요. 저는 어설프지만 그 현장에서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푼 사랑들, 내가 목사가 되기까지, 개척교회 목사가 되기까지,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베푼 은혜를 잠깐 얘기했는데 그분이 듣고는 아, 나도 교회 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사람 왔단 말이에요. 아, 그런 거구나. 내가 복음을 설명하고 체계적으로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느니 나는 배운 게 없고 나는 용기가 없고, 그런데 내가 보고 들은 거 그걸 왜 못 말할까?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하나님 만난 그 감격이 얼마나 큰데 하나하나 그걸 되돌아보니까요, 막 이 안에 차고 넘치는 게 은혜인 거예요. 아, 그때 만났을 때 이 말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때 그 사람에게는 이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이 안에 넘쳐나는 게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지금까지 가정 회복, 자녀 축복, 건강 회복,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평생 받은 은혜를 내 안에 기록하자면 여러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찬송하지 않습니까? 노트 몇 권을 가져도 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쓸 것도 없어요. 뭐 별것도 없는 것 같아요. 나중에 적다 보면 볼 수 있는 것 감사, 들을 수 있는 기스 감사, 내 발로 걸어 다니니 감사, 내가 건강히 감사. 여러분, 하나하나 찾다 보면 차고 넘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은혜를 나 혼자 누리라고, 나 혼자 호강하라고 주신 거겠어요?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은혜 베푼 그 하나님을 말하라고 주신 거지요. 여러분, 사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제자들이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들이 아무리 말하지 말라고 한들 내가 그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애들이 학교 갔다 오다가 사거리에서 뭐 개가 죽은 거나 뭐 이런 거, 어떤 뭐 그런 충격적인 장면을 보면 엄마 이러고 와서 엄마 이러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그런 게 어디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엄마 나 보고 왔다니까 막. 나중에는 엄마가 지는 거예요. 보고 들은 자에게는요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는 진실을 말하는 거니까, 있는 건 내가 목격한 걸 말하는 거니까요. 근데 선생님이 가서, 오늘 선생님이 이거 가르쳐주고 엄마한테 가서 그대로 설명해봐. 엄마, 선생님이 뭐라 그랬는데 뭐라 그랬더라. 똑바로 말해. 엄마 왜 말하는데 엄마 자꾸 그래. 엄마 자꾸 다 그래. 이게 사람이 그런 거예요. 아, 전도라는 걸 내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전도는 배우고 그걸 상대 설득하는 거였는데 그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보고 들은 것,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그건 말할 수 없으랴. 내가 누구를 만난들 그건 말할 수 없겠느냐. 여러분, 내가 보고 들은 걸 말하는 거 어렵잖아요. 평생을 성전에서 거지를 지내며 미문 앞에서 거지 노릇하던 그가, 그 앞을 지나가는 베드로, 요한을 통해 예수 이름을 일어나 걷게 되니 그가 뛰쳐나가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걷게 되었나라고, 그분이 날 일으켰노라고, 내가 그 증거라고. 여러분, 이걸 배워야 합니까? 이거 전도하기가 어렵습니까? 우리는 너무 많은 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우리 교회에 얼마 전에 중국인이 등록을 했습니다. 한국말을 하나도 못하는 중국인을, 우리 교회 중국인이 한국에 와서 전도자가 된 중국인이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처음 교회에 왔는데 한국말을 전혀 못하니까 남편이 한국 가이드, 중국어 가이드 조선족이고 여자는 완전 한족인데, 그리고 한국에 와서 아이들도 중국어밖에 못하고 그냥 가정에 그러고 있다가 우리 전도를 받고 교회에 왔습니다. 근데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그냥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옆에서 통역해주고, 그런데 은혜를 받고 새가족반 훈련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 강사가 훈련을 하고 옆에 중국어 집사님이 통역해주고 그 자매가 앉아서 하나하나 성경 공부를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된 겁니다.
거기서 예수를 영접하고 펑펑 울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귀한 좋은 분이냐고,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해주신 분이냐 엉엉 울면서 집에 돌아가서 자기 남편에게 나 오늘 교회 예수님 얘기를 들었는데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자기가 들은 것을 적어온 것을 하나하나 남편에게 얘기해주고, 또 중국에서 와 있는 자기 일가 어머니하고 친척들에게 전화를 해서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예수님이란 분 얘기를 들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좋은 분이라고, 당신은 엄마도 알아야 되고 당신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내가 전화를 하는 거라고. 그 감격이 져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 훈련하면서 그러더랍니다. 강사에게 이 좋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해줘 자기 생명을 주셨다면 이제 나도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리 강사가 어떤 경험이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아직 한국말도 못하니까 가만히 계시고 차차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아라 그 얘기를 듣자마자 무슨 얘기냐, 그 사람 우리 파라솔 전도 나올 때 전도 따라오라 그러라고. 우리가 한국말도 못하는데 무슨 전도를 따라오게 하느냐래. 전도는 한국말로 하는 게 아니라고, 데리고 나오라고. 그리고 우리 전도 집사들이 전도하러 다니면서 막 전도하니까 옆에 따라다니면서 내가 만난 예수를 말하고 싶고 감격스럽고 중국말로 하면서 엉엉 울고 그 옆에서 설명해주고 통역해주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내가 만난 예수, 이 속에 그 감격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들은 예수, 내가 만난 예수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전도대원 하나 있습니다. 전도대원 하나가 처음에 교회 올 때는 술 없이 살 수 없는, 주 없이 살 수 없었죠. 어디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주세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예, 저기 앉아있네. 저기 중간에 지금 손 잠깐 들었다 내렸는데 술 없이 살 수 없고 홈쇼핑 중독,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 남편은 늘 갈등기였고 집안이 그러니까 금요일이면 낚싯대 가지고 나가서 들어오지도 않고 그렇게 주일까지 월요일 날 출근하고, 그러니 아이는 얼마나 불안한지 늘 싸우는 가정에, 그러다 보니까 손톱이 하나도 남아있는 게 없이 손톱이 피가 나도 계속 이걸 불안한 이걸 뜯어가지고 그런 상태로 처음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처음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서 얼마나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됐는지 한참을 울다가 집에 돌아갔는데 그날 하루 술 없이 TV를 보지 않고 하루를 보낸 겁니다. 너무 신기하고 기가 막힌 거죠. 그때부터 교회에 나기 시작했어요. 교회에 와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청소, 그리고 애기 보기, 그러면서 전도하는 집사님을 돕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그분에게 그랬습니다. 자매님, 한번 집사님들 따라서 나가보십시오. 전도 현장 한번 나가보십시오. 그러니까 나는 전도 못한다고, 나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누가 전도하랬습니까? 구경하러 가랬지요. 그래서 구경하러 따라 나갔는데 전도하는 집사님들이 문을 두드리고 그 문을 여는데 그 안에 나 같은 여자가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나는 이렇게 예수 만나서 나는 이렇게 변하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변했어요. 내 아이가 이렇게 변했어요. 난 너무 행복해요. 예수 믿으면 변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시다고 전도하기 시작하면서 교회 안에 기가 막힌 전도자로 쓰임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얼마 후에 남편이 왔어요. 우리 여전도사가 목사님, 그 참에 남편이 왔는데 술을 잔뜩 취해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렇잖아요. 대부분 부인은 교회에 빠지고 남편이 술 먹고 오면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멘트가. 그러니까 여전도사 하는 소리가, 목사님 아무래도 그냥 이번엔 돌아가고 다음에 술 안 잡수시고 오라 그래야 되겠어요. 그러길래 아니라고, 모시고 오라고, 뭔가 할 얘기가 있으니까 오셨을 텐데 모시고 오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데리고 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나갔습니다. 저기부터 저를 보더니 막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이러고 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손잡은 줄 알았더니 뭐 그분이 그래요. 자기는 무릎을 꿇고 제 손을 잡았답니다.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래서 제가 그 손을 잡고 어떻게 오셨느냐고 그랬더니만 그분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집이 살 것 같아요. 이제는 내가 살 것 같아요. 우리 애들이 살 것 같고 우리 가정이 변했어요. 도대체 어떤 교회길래 우리 부인이 교회 한번 갔다 오고 이렇게 변할 수 있는지, 술이 끊어지고 홈쇼핑이 끊어지고 우리 가정이 살 것 같았는데, 어떤 분인지 목사님인지 제가 와서 인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꿀떡 같지만은 용기가 나지 않고,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뵙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회사에서 회식을 하고 술김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렇게라도 찾아뵙고 목사님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해야 사람인 것 같아서 인사하러 왔다고, 그리고 엎드려서 제 손을 잡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을 잡고 그랬어요. 혼자 믿어도 이렇게 좋은데 둘이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번 주 꼭 아내와 함께 교회 오십시오. 그때부터 교회 왔어요. 지금은 교회에 기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딸이요, 지금은 찬양신학교에서 이제 졸업반인데 그 딸이 그래요. 목사님 너무 행복해요. 우리 가정 너무 행복해요. 꿈만 같아요.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 될지 몰랐어요. 예전에는 엄마 아빠 싸우는 소리를 들으면 불안하게 일어나는 게 우리 아침 일상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아침 새벽이면 아빠가 일어나 기타를, 그분의 꿈이 가수였어요. 지금은 찬양 인도자가 됐지만 아빠가 기타를 치며 찬송을 하면 엄마랑 저는 찬송을 부르며 따라 일어나요. 엄마는 밥을 하고 우리는 학교 갈 준비를 합니다. 나는 이런 가정이 될 줄 몰랐어요. 이게 전도자의 가정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저분이 전도 배웠습니까? 그러면 안타까운 걸 보면 나도 그랬어요. 나는 더 했어요. 내 얘기를 하면서 예수 믿으면 살 수 있다고, 예수 안에 생명 있다고, 나랑 같이 교회 가자고. 할렐루야. 또 전도가 쉬워요. 어렵지 않은 두 번째 이유는요, 전도는 내 안에 있는 것을 자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랑할 것이 있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기회를 만들어서 자랑합니다. 새로 옷을 산 사람은요, 어떻게든 그 옷을 누가 얘기해 줬으면 좋겠길래 아무도 주변에서 아는 체 안 하면 뭐 편한 거 없어? 편한 거 없어? 이러면서 얘기하고 싶어지죠. 그래도 그만 옷 새로 샀네 그러면 이게 말이야 우리 며느리가 또는 우리 딸이 우리 남편이 하면서 얼마나 자랑해요. 이게 어떤 메이커인지, 이게 겉지라고, 이게 겉지. 얼마나 자랑하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맛있는 식당을 다녀온 사람은 가만히 있지 못해요. 와 어디 갔네 진짜 맛있는 거 먹었다. 누가 안 물어봐도 이야 어디 갔네 맛있는 거 있다, 맛있는 거 먹었다. 어느 식당인데 어디 어떻게 차 타고 30분 가서 논두길로 가가지고 들어가면 허름한 시골집이 있는데 이야 그렇게 맛있어. 한번 가봐. 막 가만히 있지 못하죠.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차 한잔하고 오면 야 어디 가니까 기가 막힌 분위기 있는 데 있더라. 그냥 그걸로 뭐 뭡니까? 야 내일 시간 돼 내가 차 한잔 살게. 자기 돈 들여서 자기 차 태워서 거기까지 데리고 가서 맛있지 이게 자랑인 거예요. 내 안에 뭔가 자랑할 게 있으면 못 견디는 게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마다 성도 중에 내가 만난 예수를, 내가 새로 산 신발만큼만 자랑하고 싶고, 내가 만난 예수,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을 여러분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사람, 커피숍만큼만 자랑하고 싶은 사람, 새로 산 옷만큼만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교회 안에 하나만 있어도 전도가 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신기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도는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내 병 고친 예수, 내 가정 구원하신 예수, 나를 만나주신 예수, 우리 목사님을 자랑하는 거, 우리 교회를 자랑하는 거. 할렐루야. 저희가 교회를 개척하고 아파트 단지 앞 지하 30평 컴컴한 30평이 있었을 때 우리 성도들 몇 명 안 되는 우리 성도들, 그 성도들이 달려나가서 1년에 350명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것은요, 그들 가슴 속에는 벌렁벌렁하는 견딜 수 없는, 우리 교회를 말하고 싶고 우리 목사님을 말하고 싶은 견딜 수 없는 은혜가 있었단 말이에요. 날 구원하신 예수, 우리 교회 한 번만 와봐요. 예배 한 번만 드려봐요. 와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예수님 자랑, 내가 만든 예수 자랑. 여러분 그걸 견딜 수 없어서 그들이 나가 전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교회를 이전하게 됐어요. 그 경매가 넘어간 건물이 정말 IMF 때 은혜로 경매를 모면하면서 어떤 분이 그 건물을 들어오면서 한 달 안에 이 건물을 비워줄 수 있다고 약속을 하면 이 건물을 자기 계약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안 비워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 달 안에 텐트라도 치고 나가죠. 그냥 다날릴 판이었는데, 그래서 한 달 안에 급하게 옮기느라고 옮긴 곳이 또 옮겼고, 근데 한 번 그렇게 급하게 옮긴 곳인데 거기 오래 있을 곳이 아니라 그러자마자 1년 만에 또 한 번 옮긴 곳이요. 정말 갈 곳이 없어서 지은 지 그냥 한 50년 한 60년 50, 60년 된 그런 낡은 상가였는데 겉보기에는 150년 된 건물 같아요.
누더기 건물에 간판이 얼마나 많은 간판이 있는지. 교회를 들어가려면 딱 입구에 들어간 보신탕집을 지나서 보신탕 냄새가 항상 납니다. 통로가 과학자지요. 거기 통과하자마자 항상 열려 있는 24시간 문이 개방되어 있는 화장실, 막 그 낡은 냄새, 담배 냄새, 술 냄새, 찌든 냄새가 막 올라오죠. 그러면 그 바로 1층 옆에는 호프집이 있고 부동산 호프집이 있고 옆으로는 철물점, 지물포, 그다음에 또 뭐 이런 가게들 있죠. 2층 올라가면 교회 바로 옆은 노래방이 바로 이렇게 칸막이를 옆으로 하고 있어서 유아실이 있으면요, 잘못하면 뭐 두만강 푸른 물에 막 설교 시간에 그걸 따라 예배 시간에 이쪽 찬송하고 노래방 찬송이 같이 섞여 들리니까 막 그 안에 그렇게 들어와 있죠. 그 위에 티켓 다방 있고 채권 사채업자 있죠. 거기다 옆에 이발소 있고 당구장 있고 이런 복잡한 건물에 28평 2층 얻어 들어간 거예요. 냄새는 얼마나 나는지 술집 하다가 오락실 하다가 우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28평 공간에 올라가서 그 간판도 제대로 달 수 없는 곳에 보신탕집 바로 밑에 간판, 우리 경기지에 보신탕 간판, 교회 이렇게 간판 달아놓고 종탑도 못 세우게, 건물 무너진다고. 제가 이건 가벼운 겁니다, 절대 못 세운다고 그래가지고 종탑도 없이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는데, 우리 성도들 가슴 속에는 우리 교회가 너무 작고 초라하고 냄새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가슴 속에는 우리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세상에 훌륭한 목사님 많고 좋은 목사님 많은데 우리 오관성 목사님, 오영택 목사님 못 봐서 그런 거예요. 저 사람들이 강관중 목사님밖에 없느냐 알고 우리 목사님 하면서,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가면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나는 예수 믿고 이렇게 구원받고 이렇게 행복하다고 담임에 전도하는데요. 그 전도를 받고 오는 사람들, 여기 다 그 전도 받고 온 사람들, 우리 성도들 중에서요, 그 전도를 받고 오면서 건물이 낡았다, 옆에 보신탕집이 있네, 화장실 냄새가 나, 전혀 몰랐답니다. 그저 교회만 보고 얼마나 좋은 교회일까, 얼마나 좋은 교회일까. 그리고 와가지고 그리고 예배당에 앉아서 앉는데 그 좁은 예배당에 성도들이 머리밖에 안 보여요. 그 좁은 곳에 강관중 목사가 예배 시간에 들어오면 그저 우리 목사님밖에 안 보였답니다. 우리 성도들 가슴 속에 내 교회, 우리 교회, 그 넘치는 자랑이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매주 등록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마다 자랑거리를 찾으면 얼마나 많아요. 특히나 우리 하늘비전 같은 이런 교회는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습니까? 넘치고 넘치는 게 자랑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전도하러 갑니다. 지역교회를 도우러 가요. 창원에도 가고 진해에도 가고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할 것 없이 전도 현장에 가서 전도를 도와주면은 우리 성도들이 가서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인지, 그분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 교회의 자랑거리가 무엇인지 한눈에 딱 보면 교회 자랑이 쏙 돌아옵니다. 늘 우리는 하던 거니까. 그리고 전도 현장에 딱 나가서 그 교회라고 우리 교회 자랑하는데요, 그 교회 목사님 자랑 우리 교인들이 더 잘해요. 우리 목사님은 우리 목사님 하면서 자랑하는데 그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이 그런 분이구나. 많아요. 나가면 너무 많은 분들이 나 교회 가고 싶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세상에 TV는, 인터넷이나 하루가 멀다 하게 교회를 음해하고 교회를 범죄 집단처럼, 목사들을 무슨 범죄자처럼 몰아붙이고 있는데,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우리 목사님이 이런 분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세상은 그 오해가 진실인 줄 알고 사는데, 1천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고, 교회가 이런 거라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라고, 우리 목사님이 이런 목사님이라고 1천만이 자랑하고 다닌다면 어찌 감히 한국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자랑거리 찾아보십시오. 한번 교회 자랑거리도 찾아보고 목사님 자랑거리 찾아보고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교인들은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둘씩 해서, 자, 우리 교회 한번 자랑하고 싶은 것, 또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은 것, 우리 성도들 자랑하고 싶은 것, 또는 우리 하나님, 날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자, 지금부터 1분만 자랑합니다. 시작하면 1분 안에 엉엉 펑펑 다 터집니다. 1분이 뭐예요? 10분, 20분, 30분, 1시간이라도 엉엉 울면서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문제는 뭡니까? 받은 은혜는 너무 큰데 잊어버린 지 오래인 거예요. 돌아보면 넘치고 넘치는 은혜예요. 우리 목사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커요. 내가 우리 교회가 아니었으면 나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전도 훈련 받으려고 할 것도 없고 너무 그럴 거 너무 이론적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속에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예수님 자랑이 넘치는 사람에게 전도 훈련을 시켜줄 때 무기가 되는 거지요. 이 속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이거 가르쳐주면 나가가지고 이 속에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하나의 지식을 더할 뿐이죠. 한번 옆에 분들하고 한번 둘씩 앉아서 우리 한번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한 1분만 해보라 그럴까요? 짜증 엄청나는 분 많습니다. 뭐 이런 것이 개리지. 그리고 앉아가지고 뭐 이래. 나중에는 짜증 내고. 그런데 어떻게 전도를 하려고 그래요? 나가서 뭘 자랑하려고 그래요? 예, 내 속에 자랑이 넘쳐나도 될까 말까 하고, 내 안에 폭발적으로 넘쳐나서 정말 처음 만난 사람이지만 내 자랑을 듣고 내 얘기를 듣고, 그래요, 그런 교회가 있습니까? 그러면 저도 한번 가볼래요. 그래서 자기 이름, 전화번호, 주소 적어주는 거지요. 그 짧은 시간에 그런 어떤 감동이 없이 어떻게 자기를 오픈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도는 어렵지 않아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보고 들은 건 말하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넘치는 자랑을 자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전도는 너무 재미있습니다. 즐겁지 않은 것을 평생 하라면 고문이죠. 그런 너무 즐거운 일을 평생 하는 것은 행복 중에 행복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평생을 전도한다는 건 늙어서도 전도하고 70이 돼도 우리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경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나이 80대에서도 우리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전도가 힘들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평생 하겠어요? 근데 너무 재밌고 즐거운 거기 때문에 나이 80이 돼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낚시 한번 해보신 분들 꼭 손들으라면 안 들더라고요. 어이구, 저기 손을 드셨네. 어떻게 되세요? 목사님이세요? 사모님이세요? 아니면 집사님? 집사님. 낚시 잘해요? 조금 해요? 여러분, 제가 낚시하면 또 뭐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전도와 낚시에 무슨,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전도와 낚시가 좀 비슷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낚시를 좀 배우고 싶어서, 우리 교회 낚시꾼이 있어요. 낚시꾼, 낚싯대가 한 10세트씩 막 가방에 차에 하나 싣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 돈만 벌, 월급만 벌면 낚싯대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낚시 한번 가자 그래서 낚시터를 가서, 이야, 역시 달라요. 저는 처음 간 거지만 하나도 못 잡았어요. 기가 막혔습니다. 가가지고 나만 못 잡은 줄 아세요? 그 낚시꾼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한 번 더 갔어요. 목사님, 거기는 아무래도 이런저런 해서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여기를 가봅시다. 근데 진짜 바다 낚시 갈 시간 안 되니까 한 번은 저수지를 갔고 한 번은 한강, 낚시 잘 된다는 포인트가 있다는 곳에 갔어요. 가가지고 앉아있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첫째는 뜨거워서, 햇빛이 요만한 우산 같은 거 하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래 앉아있으면 막 뜨거워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냄새가 많이 나서, 그 음식물 먹고 버렸죠. 물고기 잡고 버리는 사체 썩은 냄새. 그 다음에는 소변 대변은 어디 봅니까? 공중변수가 있어요. 뭐 있어요? 주변이 다 지리밭이죠. 뭐 그래가지고 좋은 장소라는 게 그런 데더라고요. 거기서 낚싯대를 담그고, 그 다음에 지렁이 떡밥을 만져가면서 던져놓고 던지고 꺼내고, 그리고 한 마리도 못 잡고 돌아온 거예요. 저도 못 잡고 그도 못 잡고. 그리고 제가 돌아와서 결심을 했습니다. 다시는 안 간다. 그리고 지금까지 다시는 안 갔고 앞으로도 전혀 갈 계획도 없습니다. 왜? 저는 맛을 못 봤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은 여전히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낚시만 하면 막 설레는 거예요. 왜? 언젠가 거기에서 이만한 걸 낚아봤거든요. 여전히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실패했지만 어느 날 던졌는데 처음에 이만한 게 낚여올 때 막 그 스릴, 그 기쁨,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나랑 똑같이 실패를 했지만, 목사님, 전 낚시가 얼마나 재밌는데요. 그날 못 잡은 거지요. 진짜 낚시 같은 게 없다는 거예요. 전도가 똑같은 거예요. 한번 나가보고, 에이, 뭐 별거 아니네. 한번 나가고, 에이, 별거 아니네. 난 낚시 은사, 나는 전도 은사 없어.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은사가 있어야 돼. 나는 전도 쪽은 은사가 없나 봐. 한 번 나갔다 보고. 여러분, 그러나 한 번 나가고 또 한 번 나가고 실패했지만 또 나가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이 전도되고, 그 영혼이 그 가정이 구원되고, 그 가정이 변화되고, 그 사람이 일꾼으로 세워지고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그 모습을 보고 또
힘들지만 또 한 영혼이 구원되고 한 영혼이 구원되면서 그 여러분 전도의 맛을 본 사람, 한 가정이 구원되는 그 맛을 본 사람은 한 마리 잡아야 5,000원 10,000원도 안 되는 잉어 한 마리 잡은 기쁨과 한 영혼이 구원되고 한 집안이 구원된 기쁨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가 십니까? 전도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지금은 전도사로 쓰임받고 있는 한 성도가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한 성도가 그 앞에 있네요. 저 학생이 고등학교 3학년 때죠. 고 2학년 때, 고2 때 우리 교회로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로 오는데 좀 특이한 모습으로 왔어요. 옛날 저 아이가 이제 98년도에 고2 때 힙합 바지가 이렇게 유행했어요. 이렇게 질질 끌고 다니고 막 뒤에 흙 다 묻어 있고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질질 이렇게 끌고 다니는 힙합 바지에 그다음에 엄청 헐렁한 티, 큰 티, 그리고 모자, 큰 모자, 그다음에 빈 쇼핑백, 종이 쇼핑백 큰 거, 그걸 항상 들고 다니고 교회 오면 이렇게 앉는 지수가 그래, 네, 이게 우울증에 대인기피증에 이제 그랬는데 집사람이 그 아이가 왔는데 옆에 앉아가지고 너 손이 너무 곱다, 피부가 너무 하얗고 곱다, 이쁘다 하고 이마를 이렇게 항상 덮고 다니는 이마를 이렇게, 너는 이마도 너무 예뻐, 참 이마 광택이 있고 너무 이뻐. 그리고 또 등을 만져주며 칭찬하고 너는 목소리가 좋아. 그리고 또 피아노를 조금 치네. 피아노 치니까 너는 음감이 있어. 너는 참 피아노를 잘 쳐. 그렇게 계속 칭찬하니까요, 사람이 칭찬을 먹으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가면서 이제 은혜를 받고 이제 고3이 되고 그 다음에 재수를 할 때였죠. 재수를 할 때 제가 우리 전도자들이 전도 나갈 때 너도 재수생과 학생 너도 한번 집사님들 따라 전도 나가볼래? 그러니까 자기는 우울증에 대인기피증에 또 사람 만나는 게 너무 힘들다고 누가 너 전도하래? 따라 나가보랬지. 구경 가봐. 그래서 구경을 하러 나간 거예요. 구경하러 나가서 거기에서 전도하는 현장에서 나 같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도 모르는 그들을 보면서 막 울컥하는 마음에 그때부터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전도를 하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전도의 기쁨, 현장에서 한 영혼을 전도하는 그 기쁨, 복음을 전하는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전도를 마치고 돌아오면 그 언니도 함께 전도했어요. 함께 전도하고 돌아와서 그 언니랑 같이 오늘 있었던 얘기를 하는 것이 너무 행복해. 시간이 밤이 가는 줄 모르고 서로 오늘 있었던 전도 얘기, 난 이런 사람 만나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복음을 전해 이렇게 했어, 나는 오늘 이런 사람 만났다, 서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주일이 되면 이제 언니는 누굴 데리고 올까, 나는 이번 주 누구 데리고 갈 건데, 막 그런 기쁨에 빨리 아침에 왔으면 좋겠다, 빨리 아침에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또 막 전도하러 나가고. 여러분 그 기쁨, 이 전도의 즐거움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무슨 대인기피증이 어디 있고 우울증이 어디 있어요. 다 사라지고 몸에 있던 질병도 다 치료되고 얼마나 건강하게, 얼마나 행복하게 사역하고 주님 영광에 쓰임받는 사람이 됐는지 모릅니다. 병도 다 나았어요.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었죠. 그 학교에 소문이 났습니다. 그 찌질이, 그 개가 딴 사람 됐다고. 우리 교회 하나를 따라왔는데 어떤 항상 따라와 그러면 화장실도 이러고 따라가고, 앉아 그러면 앉고, 이제 제가 화장실 가자 그러면 참아 그러면 참고 이러고 살았던 애, 쟤를 끌고 다녔던 애도 그 애가 변화됐다는 말고 우리 교회로 왔어요. 오자마자 그 애를 붙들고 너도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행복하다고 얼마나 불같이 전도를 했는지요. 그 애가 전도되어서 우리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그리고 중앙대학교를 다녔는데 나도 얘처럼 살고 싶다고. 얘가 이제 신학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막 사역을 하고, 그러니까 나도 쟤처럼 살고 싶다고. 나 어떻게 학교 다니냐 이제요. 그래서 3학년 때 신학대학 편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5명이 구경 왔다. 5명이 다 등록했어요.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었으면 5명이 사람 변했다고 구경을 하러 왔겠어요. 근데 지금 저렇게 밝게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도가 너무 재밌어요. 전도가 너무 재밌어요. 할렐루야. 또 전도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나를 통해 되어지게 하는 겁니다. 내가 나가서
손을 내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실 건데, 우리가 전도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안녕하세요 하늘비전교회에서 나왔습니다 하면은 10명 중에 8명 9명은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 있지만 그 중에 1명 2명은 아 그러세요, 전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도 아 예 하고 내가 하는 말을 귀 기울여주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나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 쌩하니 지나간 사람이 다음 날 2번 3번 지나가다 언젠가는 다 익은 그런 숙성된 성도가 돼서 그 앞에 와가지고 아 지난번에도 다 보고 있었어요, 이런 사람이 된 때 아니고 온다니까요. 우리는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전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그 통로로 써주셔서 주님 영광, 주님의 나라 위에 써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조급함입니다. 저는 그때도 그랬어요. 6개월은 심어야 되지 않겠냐. 제가 6개월이라는 시간을 둔 거는 6개월이 임상적인 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해도 한 달 해도 2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은 심어야 되지 않나, 벼도 심으면 6개월은 있어야 난다. 이제 그거는 그냥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말 6개월이 가기 전 12월 31일 하나가 등록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거기 있다가 또 교회를 이전하고 전도하던 동네가 화정동에서 행신동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완전히 다른 한 차로 한 15분 10분 이상 가야 되는 거리로 가게 된 겁니다. 근데 이곳에 가서 똑같이 우리가 전도했는데 하나도 등록이 안 되는 거예요. 신기하게 하나도 안 돼요. 목사님,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는 전도자들이 목사님 다시 옛날 그 동네 가서 화정동 가서 해달라나 봐요. 하나도 안 돼요. 마음밭이 안 좋아요. 분명히 사람들은 괜찮은 것 같은데 하나도 교회를 안 와요. 한 달, 2달, 석 달 가는 거예요. 심어야 하지. 거기는 우리가 개척 때부터 심어왔고 열심히 실패하며 심어왔지만 이 동네 온 지 며칠이나 돼. 이제 전도하는데 심지도 않고 씨 뿌리자마자 갑자기 열매 나오라고 하면 되겠느냐고. 낙심하지 말고 심자고 6개월만 심어보자고. 6개월에 가기 전에 전도 등록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정말 매일 매주 단 한 주도 빠짐없이 매주, 할렐루야,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도 우리가 해도 안 돼요. 전도해도 하나도 안 돼요. 안 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밑에서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고 심는 것이니 6개월만 심어보십시오. 개척교회도 6개월만 심어보십시오. 할렐루야. 지금 저희 교회가 집중하고 있는 전도는 파라솔 전도입니다. 여러분 파라솔 전도는 하루 우리가 파라솔을 가지고 1시간 30분 나가 전도하고 들어와요. 그런데 한 팀 3명에서 4명이 파라솔 하나를 가지고 나가서 한 곳에 가서 전도를 하면 최소 정말 이 지역이 정말 전도가 안 된다, 뭐 그렇다면 5명이 될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예는 거의 없고 10명, 많게는 파라솔 하나에 20명씩 사람들이 아 그러세요, 하늘비전 교회가 그렇게 좋은 교회가 그런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러면 연락 주십시오. 제가 한번 교회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자기 이름, 전화번호, 주소를 적어주는 사람이 파라솔 하나만 가지고 하루만 나갔다 와도 최소한 10명, 20명이 교회를 가겠다고 이름을 적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진해에 있는 어떤 교회가 목사님 우리가 5년째 매번 파라솔 5개를 가지고 전도를 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매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교회 파라솔과 뭐가 다른지 우리 한번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팀 5명이 새벽 4시에 출발했나요? 4시 출발해 5시 출발해서 진해까지 내려갔어요. 20명이 내려갔어요. 그 교회에 한 20, 30명 된다고 하길래 1대1로 나갑시다. 그래서 20명이 진해까지 가가지고 아침에 훈련을 하고, 그리고 우리 팀들 한 팀, 그쪽 팀에서 파라솔 하나씩 5개 똑같이 나가는 자리로 나갔습니다. 2시간을 전도하고 왔어요. 근데 밥 먹고 딱 나가는데 목사님이 그러세요. 목사님이 실망할까봐 그런데요, 서울하고는 좀 다를 겁니다. 여기는 갱상도라 복음화율이 10%가 안 되고 불교가 워낙 강해서 경상도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실망할까봐 말씀드린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진짜 경상도 진짜 그렇게 안 될까? 전도 현장 나갔어요. 우리 성도들이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2시간 전도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자, 이름, 전화번호, 주소 적어주고 교회 가겠다고 명단들을 쫙 모았는데요, 1시간, 2시간 만에 100명, 3자리 숫자 100명이 딱 나온 거예요. 성도들이 흥분하는, 목사님
어떻게 100명에 2시간 나갔던 100명이 교육했다고 적어져요? 만약에 우리 교회였다면, 그곳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 주변에 100명이었다면 그 중에 뭐 아무리 못 건져도 절반, 그 못해도 30-40명은 못 건지겠습니까? 단 한 번에. 그 목사님 하는 말이, 목사님 애들도 전화번호 안 적어주냐, 어떻게 어른들이 적어줍니까? 그게 우리 교회 전도훈련입니다. 익산에 있는 어느 교회 갔어요. 교회를 건축하고 등록이 잘 안 되고 많이 힘들어 하셔서 한 500여 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 가서 전도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도팀이 나갈 때 목사님이 그랬어요. 목사님, 여기는 다 믿어요. 나가보면 붙들면 다 교회 다닙니다. 복음화율이 한 40% 가까이 된다 그래요. 진짜 나가보니까 많이 믿어요. 아, 교회 다닙니다. 아, 어느 교회 다닙니다. 아,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는 건 믿지 않는 60%입니다. 할렐루야. 그날도 전도 파라솔 3개를 가지고 났는데 한 팀당 한 15명씩. 사모님이 늘 전도에 고민하던 분이라 단 한 번 전도를 하더니, 아, 목사님 말씀하는 게 뭔가 알았습니다. 딱 잡은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그냥 그 열리는 것입니다. 수원에 있는 큰 교회, 교회 이름이 있고 또 그 교회가 종교부지에 크게 잘 지어진 교회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데도 수년 안에 한 3-4천 명이 출석하는 교회로 성장이 됐습니다. 근데 목사님의 고민이 불신자 전도예요. 불신자. 그래서 우리 전도팀에 전도 요청을 해서 제가 전도 집회에 한번 갔고, 집사람을 불러서 전도 집회 한번 하고, 그리고 그다음 우리 전도팀들과 함께 하루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날 전도대원들과 함께 가서 멀리 가지 말고 이 교회 주변에서 여기서 하자. 그래서 교회 주변에서만 그냥 한 거예요. 그날 잠깐 나갔다 왔는데 한 45명, 파라솔 3개가 나갔다 왔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함께 전도하고 1시간 반, 1시간 10분, 1시간 10분 전도했습니다. 1시간 10분 전도하고 돌아왔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교육했다는 소리를 듣고 함께 전도한 성도들이 막 우는 거예요. 엉엉 감격스러워서 울면서, 정말 나가니까 있네요, 지금도 전도가 되네 하면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전국 어디를 가도 전도가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하는 지역 어디를 가도 우리 전도대원들이 목사님 여기는 어렵습니다라고 말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2017년 오늘까지 여러분 가는 곳마다 너무 많은 영혼들이 준비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고, 단지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는 방법, 그들에게 접근하는 방법만 조금만 지혜를 구하고 그들에게 다가갔을 때 여러분 그 현장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하는 전도, 도대체 어떻게 전도하길래 이런 열매가 맺어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네 가지 그 스킬이 있습니다. 3가지 마인드, 4가지 스킬. 칭찬, 공감, 간증, 그리고 끝까지. 시간이 이제 제가 한 3시까지인데, 그렇죠? 제가 3시까지인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최소한 2시간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이 집사람이 있다 오후에 할 수 있도록 간단히 넘어갑니다. 이거 제가 해야 더 잘하는데, 이거. 왜 그러냐면 이건 내가 해온 경험이기 때문에. 칭찬.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그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그 사람들의 모든 걸 사로잡아서 그 짧은 시간에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사람을 내가 오늘 만났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들고,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나를 향해 자기를 활짝 오픈하고 자기 집도 가르쳐주고 자기에 대해서 다 오픈할 수 있도록 그 짧은 시간에 사람을 움직일 수 있을까? 그게 칭찬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처음 만난 사람을 어떻게 처음 만났는데 대화가 끊어지지 않고 너무 신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처음 만난 사람한테 그렇게 말을 걸어요? 끝까지 그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까? 그게 공감입니다. 칭찬, 공감, 그리고 그렇게 열려진 마음에 내가 만난 예수,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을 자랑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고 그 속에 복음을 넣어주고, 그리고 그들이 거절하고 됐어요 하는데도 끝까지 한 발짝 더 따라가면서, 아 그러시구나, 칭찬, 공감, 간증하면서 한 걸음 더 따라가면 어느 정도 가다가, 아 사실은 나도
왕년에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그때부터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전도는 그때부터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98년도에 개척을 하고 우리 새신자 하나가 왔는데 제자 훈련을 하고 그 집을 신방해서 이제 새가족반을 할 수 있도록, 근데 여자 자매라 사모에게 청년이라 한번 당신이 하라고 그래서 첫 과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신방 가서 바로 그냥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밖에 잠깐 나와서 이렇게 쳐다보는데 뭐 할 일도 없고, 좀 날씨도 이렇게 4월인가 이렇게 돼서 3월에서 4월 사이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다가 태평백화점이 있길래 백화점에 들어가가지고 어슬렁어슬렁 이렇게 다녔어요. 돈 하나도 없는 개척교 목사입니다. 그냥. 이러고 1층부터 다니다가 남자 코너에 있어서 남자 코너 이렇게 가다가 보는데 98년도 3, 4월 백화점이 텅텅 비어 있을 때입니다. 텅텅 비어 손님 하나 들어오면 다 일어날 때예요. 저 혼자 이렇게 다니면서 보다가 어떤 체크무늬 옷이 있길래 그냥 딱 보니 화사해요. 그래서 그냥 보다가 발간에 몸줄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딱 보자마자 처분이 타다닥 오면서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그 옷 참 마음에 드시죠? 그러길래 예, 괜찮은데요. 그러니까 어머나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다. 어머나 그래. 목소리가 약간 허스키한 듯하면서 기계음이 그때 막 할렐루야 기도할 때라 이제 더 허스키했죠. 그러니까 허스키한 목소리에 기계음이 약간 섞인 것 같은데 그 목소리의 부드러움에 막 하면서 혹시 교수님이세요?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 같은데요. 막 그러는데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그 앞에서 나는 이 옷을 사면 안 돼요. 지금 개척교회 목사라. 그런데 내가 어쩔 줄 모르고 몸둘 바를 모른다는 거. 칭찬하면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에이 이러다가 이쁘긴 말봐 이러잖아요. 화는 할머니들이 몸둘 바를 모르니까 어색함을 면하려고 그리고 화를 내거나 아니면 하하하 이러면서 몸둘 바를 모르는 어색함을 면하는데 저는 지금 막 이 사람이 날 칭찬하는 데가 뭐 화를 내겠어요. 뭐 웃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데 그런데 내 귀는요 또 무슨 얘기할까? 또 무슨 얘기? 계속 내 귀는 거기에 집중하고 있나요? 또 듣고 싶은 거예요. 말을 하는데 그러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하면서도 나는 너무 기쁘고 또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짧은 시간에 내 뇌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면요. 나는 뒷산 얼굴도 못 봤어요. 지금 참 좋은 분일 것 같다. 나를 칭찬하는 거 보면 너무 좀 오늘 진짜 좋은 점원을 만난 것 같아. 이야, 이 주인일까 진짜 좋은 사람 만났다. 얼굴도 못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막 옷 설명은 안 해요. 그냥 막 저를 칭찬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렇게 열심히 장사하고 저렇게 좋은 분이 최선을 다하는데 나도 뭔가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보상, 뭔가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냐는 강한 의무감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얼마입니까? 물어봤더니 얼마인데 지금 IMF 때문에 백화점이 뭐하고 이래가지고 많이 세려서 17만 원입니다. 98년도에 개척교회 목사 17만 원은 엄청 비싼 옷입니다. 감히 상상도 못할 옷이지만은 이제는 머리는 계산 능력을 상실해가지고 제가 그럼 이거 주세요 라고 해서 제가 105호니까 딱 입어보고 그 다음에 카드를 주면서 10개월 할부입니다. 그래서 10개월로 그거에서 사가지고 들어왔어요. 저 여기서 깨달은 겁니다. 그 짧은 시간에 그 사람이 와서 안녕하세요. 이 옷 사세요. 이거 싸게 드릴게요. 이 옷이 얼마나 좋은지 옷에 대해 설명하고 막 자기 막 설명했더라면 저는 죄송합니다 하고 도망 나왔을 거예요. 저는 그걸 사서는 안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은 옷 얘기 하나도 안 했어요. 제 얘기했지. 우리가 너무나 복음 현장 나가서 우리 교회 어느 교회야 구여 와봐야 하면서 자기 교회 얘기하고 자기 얘기하고 여러분 먼저는 그 사람이 가는 발걸음을 가다가 딱 멈출 수 있는 게 아가씨 애기 엄마 이제 결혼하고 한참 나는 늙어가나 봐 이런 사람에게 뒤에서 아가씨 학생이세요 아가씨세요 또 뭐라 그럴까? 아가씨인 줄 알았는데 아가씨죠? 그러면서 얘기를 딱 발걸음을 멈추고 그 다음에 하는 소리를 듣고 오늘 진짜 좋은 사람 만났다. 또 만나고 싶은 사람, 날 아가씨로 불러주는 사람. 공감. 불교 신자, 나는 불교단입니다. 불교단이 소용없어요. 도라물 탑이 된 거 몰라요?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지옥가 불교다면 지옥가. 대화가 딱 끊어지는 거예요. 목사님들 생각해봐요. 아, 나 목이 힘들고 요즘 너무 힘들고 어려워. 기도해. 말씀 붙들고 기도해. 안 될 리가 없어. 두 마디나 할 수 있습니까? 더 얘기 딱 끊어. 저 인간하고 다시 얘기 안 한다. 공감되지 않는 사람과는 두 마디도 하기 싫은 거예요. 칭찬, 그 다음에 딱 던져주는 말이 아, 나는 절에 다닙니다. 아, 절에 다니시는구나. 어쩐지 얼굴이 너무 평안해 보이시더라. 종교 있는 사람은 달라요. 그러십니까? 예. 아, 저는 교회 다니거든요. 저도 평안해 보이, 예뻐 보이죠? 그러신데요. 칭찬, 공감. 칭찬, 공감. 그들의 마음을 열고 대화를 이어가고 아, 그러시구나. 아, 나 바쁘니다. 아, 바쁘시구나. 아, 바쁘지. 너무 바쁘지.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따라가면 얘기하죠. 따라가면서. 아, 난 교회 취미 없어. 아, 취미 없으시구나. 아, 그런데 교회는 취미가 저도 취미 없었던 사람이에요. 따라가면서. 어느 정도 가다가 한 발짝만 더 따라가면 사실 나도 교회 다녀볼까 생각도 왕년은 해봤죠. 전도는 그때부터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할렐루야. 끝까지 한번 끝까지 두 번째 영상 한번 보여주십시오. 오래전에 찍어놓은 그냥 스마트폰으로 찍어놓은 거기 때문에 지역교회들 다니면서 한 강의 내용이니까요. 한번 예.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저 교회는 교회 주변에 사람이 없다고 맨날 목사님이 우리 동네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 했는데 파라솔 펴놓으니까 잔치집처럼 모여들었습니다. 저기도 40명 정도 됐어요. 교인이 40명인데. 할렐루야. 여러분, 뒤에 나오는 내용은 다 책이기 때문에 책에 있는 내용이라서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 하나는 뭐냐면 전도가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는 이 생각이 그냥 쫙 퍼진 거예요. 바이러스처럼. 그런데 진짜 전도 현장에 나가보면 전도는 쉽고 재밌고 되어집니다. 나는 나가서 몇 마디 안 했는데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또 만나게 하시고 연결되어지고 그 사람 통해 또 딴 사람이 전도되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은 1년이면 적게는 50명이, 제일 적게 아이 임신했을 때 50명이었고 보통 70명, 1년에 100명씩 전도를 하죠.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사례들만 있으면 어떻게 100명을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혼자서.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는 쉽습니다. 재밌습니다. 되어집니다. 두 번째 강의 들어보시고 또 내일 오전에 한번 강의 들으시고 현장을 나가보면 더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